시편 41편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물론 이제 1권, 2권, 3권 이렇게 나눠진 자체가 이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우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자체는 1권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쎄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그 전승 과정에서 이렇게 편집된 그 시편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사실 시편 150편의 분량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물론 짧은 시편들도 있지만 150편 전체 자체가 사실 상당한 분량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종이가 이렇게 종이 또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얇은 권으로 다 편집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양필이라든지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쓰여진 그때 특별히 이집트 이 시절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양피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관하는 면에서도 이런 1권, 2권, 3권 이렇게 아마 분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150편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시편을 이것저것 그냥 막 아무렇게 추려서 또는 연대별로 이렇게 아니면 또 저자별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편집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경적 비평 방법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정정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조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편집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1권의 시작과 끝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편 41편은 전체적인 주제를 본다면 41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시편 1권은 복 있는 삶, 복 있는 자 이런 전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되 그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1권에서 계속 강조해서 보았던 부분이 뭐냐면 왕과 율법입니다. 시편 1편에 등장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는 2절에 가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많이 등장하죠. 특히 중앙에 있는 19편은 율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아주 잘 깨우쳐주는 시편입니다. 19편.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저 아래 오면 119편, 가장 긴 176절을 가지고 있는 119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9편은 보통 워낙 길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게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100만 빼면 19편이잖아요. 19편도 어떻게 보면 119편의 축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중심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1권에서 전체 보는 것은 왕이었었죠. 2편에 왕의 즉위시가 있었고요. 이 왕을 사랑하고 왕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왕을 따르는 자, 결국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권 전체는 율법과 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자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왕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를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권 자체가 그냥 편집식이라든지 아니면 저자 때문에 물론 다윗의 시니까 다 그렇지만 다윗의 시가 여기만 있다고 하지 않았죠. 시대적으로 보거나 저자로 보거나 다윗의 시만 모아놨다 하기에는 이 말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왕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개하며 그의 백성된 자가 따라가야 될 길,
그것이 진정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편에 왕이 즉위하는 다윗의 즉위시라고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삶을 소개하는 직접 예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겁니다. 특히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왕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그리고 29편도 왕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동시에 그 통치의 대리자로 인간 다윗을 세우셨고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시편 일고라는 시편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를 보았다면 이제 41편을 보면 41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든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미 38편, 39편이 병들고 노쇠해진 다윗,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이었고요. 우리 40편과 41편은 이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스스로 확신하며 감사하는 그런 찬양시이기도 하고요. 감사시이기도 합니다. 자, 답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특히 1절에 있는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참 중요하죠. 말씀을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실천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실천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바로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실천하되, 그 실천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 이웃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을 사실 펼쳐봐야 돼요. 가난한 자를 함께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은 더 넘어서 영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질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요? 나는 지금 힘든데 내가 뭐 나눠줄 것이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없는 형편에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더 풍족하다라는 차원에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백해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복받은 자이고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 여기 빈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것이
물질적이거든 영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목사들도 그렇게 종용을 해요. 헌금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어제 또 다 보도가 됐겠죠. 뉴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하면서 그 엄청난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정광훈 목사도 확진자가 되었고요. 또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 또 그 교회 사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땐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군다나 자기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강행하고 자기가 하자고 자기 초청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세상사에 올 때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 줄까요?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정치꾼인가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건 별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가지는 힘이 뭘까라고 할 때 교회는요 그런 것을 세상의 정치적인 힘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그리고 교회마다 쪼개면서 이름표 다 따로따로 떼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수칙 지킵시다 하고서는 하고 또 형편이 안 된 사람은 못 나오기도 하고 마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 지키는데요. 자기들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느 교회는 뭐 수련회를 갔대요. 300명이 전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또 지내고 그래서 확진자가 또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도 정말 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어요?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이웃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헛된 자기 치장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과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우리가 뭐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는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특히 사두개인은요 철저하게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자기는 오늘날 만주무사처럼 폭탄 갖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폭탄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다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며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해요. 오히려 우리는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신앙이 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핍박과 고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신앙은 커졌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만 편하면 마치 신앙은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과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잖아요. 아니, 교회 보기만 해도 진전이 난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이렇게 사람이 없는 상태로 계속 줄어들었었어요. 사실은 조금 더 번성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대비를 하고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 항체도 갖는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줄어서 저거 언제 터질까라는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외국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걸려가지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언제나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실 뭐 누구 교회든 뭐 어디든 사실 누구에게나 다 지금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제 보니까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서 뉴스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말레이시아로 생각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변종이 돼가지고 감염력이 10배나 커졌대요. 이 코로나19가. 그래서 이건 뭐 생각지 못한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터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바이러스에 약한 이게 이제 변이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누가 안전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개발한 백신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변이가 됐으니까. 변종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는 했던 그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것들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죄가 뭔지, 특히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병중에 있는데 그 죽을 병처럼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몸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로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로부터는요, 인간에는 배신감을 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하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가락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고하며, 나를 비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려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빵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이 여기 내 빵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 나와 함께 떡 조각을 찍는 자, 빵 조각을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여기 이 말씀에 인용된 것이고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배신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든지 이 당나귀 이런 짐승들이 주인이 뒤에 하는데 뒷발을 뻥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짐승한테 차였으니 이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여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뒀다. 뒷발로 채는 것. 예수님이 바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지금 팔림을 당할 것을, 그 왕이 팔림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이하부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지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썼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이 그랬습니다. 보복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실 나가서 야 저것들 우리 괴롭혔으니까 가서 다 죽이자. 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유독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긴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내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해서 또는 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출정하고 그런 전쟁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복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원수가 승리치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의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 마지막 13절에 일본 전체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이 41편, 42편 보면 그 앞쪽에 물론 40편 우리가 41편도 봤지만 40편도 봤지만 그 앞쪽에 있는 이 부분들 보면 다 개인적인 상황이었죠. 내가 질병에 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에게 또 권면하는 거예요. 40편도 그랬듯 이 41편도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너희가 함께 찬양해야 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본다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되 그의 백성 삼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왕을 섬겨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복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케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것이 물질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늘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말씀 그의 법도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